우리가 다 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조폐공사가 돈을 찍어냅니다. 이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폐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폐 있죠? 1,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5만원. 이 지폐의 경우 수명이 5년밖에 안 됩니다. 더 오래 할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지폐의 평균 수명이 5년입니다. 그 지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세균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폐, 세균 덩어리가 많이 묻은 지폐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재물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우리말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장독에 보면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밑 빠진 영혼의 재물 붓기라는 부제를 오늘 한번 붙여봤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밑 빠진 영혼에 아무리 재물을 부어도 소용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헛된 거, 헛되게 자랑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 자랑할 거 못되다는 겁니다. 용맹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재물도 크게 자랑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과 건강, 지혜,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크게 오래 가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재물관이 있는데, 양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은 재물을 두고, 재물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생각도 피해야 되고, 또 돈을 보기를 돌로 발언한 식으로 재물은 다 안 좋은 거다. 이것도 안 돼요. 재물에 대해서 중간 입장, 성경은 분명히 게으른 자는 개인에게 가서 그 일을 배우라라고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한 그 보상이 성경에도 또 들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질의 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복을 못 받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 정도 살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물질 더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예 그냥 물질의 복을 안 줘도 됩니다. 이래 하는 것도 좀 잘못됐고 양극단은 어쨌든 피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밑 빠진 영혼의 재물 붓기에 해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처음 시작하는 그 이름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뭘로 시작합니까?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 비유의 주인공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의 호칭이 바뀝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래 됩니다. 한 부자로 시작했다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랬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동생이 볼 때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형이 지금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간다고 어떻게 말 좀 해서 좀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여기 밭이라고 나오죠. 16절 중간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우리는 밭이라 그러니까 논이라 하면 땅이 넓고 밭이라 하면은 밭대기라고 조금 작다 이렇게 밭보다는 논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200평이 한마직이잖아요. 한마직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밭의 헬라어가 코라인데 코라 넓은 농장, 기업형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미국으로 치면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농약을 뿌리는 막 그 정도로 큰 넓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곡간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곡간이 하나가 아닙니다. 곡간들 여러 곡간을 말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있는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다 쌓아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예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소망이 여기 글에 다 담겨있죠. 19절 끝에 오늘날 현대인의 소망이 뭡니까? 19절 끝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오늘날 불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적당히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아침 야채 샐러드로 건강식으로 깔끔하게 먹고 점심 맛집 투어하고 오후에 탁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탁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게 소돔 고모라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개미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먹고도 남을 양식과 재물을 비치해 두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개입을 하십니다. 처음에 앞에는 부자가 자기에게 자기 독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 독백인데
그 말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지금 찾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야고보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도로 찾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로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죽을 사자의 한자가 일자가 있고 저녁석자가 있고 칼빗자가 이게 죽을 사자의 한자입니다. 저녁석 칼빗자. 어느 날 밤 칼이 꽂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어느 날 밤에 칼이 나에게 꽂힌다라는 그 말입니다. 한일자, 저녁석자, 칼빗자의 합성어가 죽을 사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1년을 더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헬라어가 아프론이거든요. 아프론은 아와 프론의 합성어입니다. 아는 없다. 프론은 생각인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으니까 어리석다. 맞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사물을 아래로 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래로 보고 있는 동안 위로는 안 보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큰 복을 주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재물을 이렇게 내 생활에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가 거기에 다 신경이 빼앗기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한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자서전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라서 때로는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것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였지만 바울은 하늘의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을 보고 걸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보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소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소유,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정말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시인은 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삶의 흔적들이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삶의 흔적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부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을 붙여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또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